11월 1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출애굽기 5장을 읽고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여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돌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묵상의 제목을 시련으로 점철된 길이라고 잡았습니다. 22절을 요절로 삼겠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모세는 자기 백성과 장로들을 만나서 그들의 지지를 확인을 하죠. 거기까지는 여정이 순탄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니, 강했습니다. 노예들의 노동 강도를 높여서 그들의 비전을 흔들었죠. 사흘길로 광야를 나가서 히브리인들의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하는 것을 일하기 싫은 그런 명분으로 들었어요. 그도 그럴 게 이 시대의 애굽에서는 일을 하다가 쉰다는 것이 권리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쉬는 것은 신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신들의 자녀인 파라오와 상류계층만 늘 쉴 수가 있었고 인간은 늘 일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졌어요. 하물며 그런 인간이 인간 축에서도 뭐 하류층이라고 할까요? 하는 노예들이 쉰다는 게 그게 어불성설로 들렸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노예들의 노동 강도를 높여서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게 해야 되겠다 한 거죠.
그런데 두려움과 포기에 익숙해진 이 노예들은 너무 쉽게 주저앉았고 모세들을 원망했습니다. 21절 보시면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 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여기서 당신들은 모세와 아론이죠.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백성들의 이런 원망 소리에 모세들은 맥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한 게 오늘 요절 말씀이 된 겁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원망과 불평은 또 다른 원망과 불평을 낳게 되는 것이지요. 교만하고 완고한 권력자, 흔들리는 노예들, 그리고 좌절하는 리더의 모습이 남의 동네 일만은 아닌 듯합니다. 방심하지 마십시다. 비전으로 부름받았다고 확신하는 그 자리는 비전 여정의 출구가 아닙니다. 온갖 시련으로 점철된 비전로의 초입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파라오의 포악함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5장이 끝나고 6장이 시작되면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하나님이 파라오를 움직이는 강한 손이 되시겠다고 하는 다짐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낙심한 종을 다루시는 그런 방법을 알고 계셨어요. 그 방법을 우리는 월요일 묵상에서 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상처 입은 모세만 좀 봐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상처 입은 종 모세에게 우리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받는 위로가 큽니다. 모세와 같은 거장도 넘어지고 낙심하고 연단받고 그러면서 단단해졌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달리 말하면 실패하고 상처받은 모세를 버리지 않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너 그것밖에 안 됐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치료하시고 손잡아 일으키시고 재활시켜 주시고 또 설명하고 또 약속하고 그러는 자비의 또는 인내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모세는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대체 가능한 소모품이 아닙니다. 끝까지 붙잡고 쓰실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그런 하나님을 알고 믿고 바라보는 이들이 얻는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계시하신 바 있어요. 이사야 40장 28절 이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입니다. 가끔 소도비 경매 같은 데서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의 바이올린이 악기 경매 사상 최고가인 몇백만 달러에 낙찰됐다 하는 식의 기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명품 악기가 된 것은 훌륭한 장인의 솜씨이기도 하지만 악기 제조에 사용된 나무가 좋아서라는 평을 듣기도 하죠.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만든 나무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전나무라고 합니다. 홍수가 나서 뿌리가 반쯤 드러난 전나무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에 저항하는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그 꽃 이름이 앙스트 블레테라고 그래요. 불안을 뜻하는 앙스트와
개화를 뜻하는 블레테가 합성된 이름이랍니다. 그래서 불안의 꽃, 신셈이지요. 죽음의 위기에서 모든 전나무가 앙스트 블레테를 피워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죽음과 역경과 불안의 환경에서 그것에 저항하는 꽃을 피워낸 그 나무는 세계 최고의 울림을 주는 악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앙스트 블레테.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만큼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망치지 마십시다. 그 상처와 아픔, 상한 마음과 무너진 자존심을 추스러서 하나님께 가져가십시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나 같은 나무도 멋진 악기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서 말입니다. 도망치고 싶고 절망하려고 하는 그것과 싸워서 저항해서 앙스트 블레테를 피워낼 수 있는 그런 상처받은 전나무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앙스트 블레테를 피워내는 전나무처럼 바람을 타고 오히려 높이 오르는 독수리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러나거나 도망치지 아니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비전에 붙잡혀서 그 걸음을 옮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